할렐루야.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갖 귀한 모든 것들, 모든 선물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편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도 더욱 감사하며 감사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 인도하신다라 주님을 인도하신다라. 우리 특별히 주님 친구들은 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봅시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기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다 와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다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숨을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가 찬양해. 손뼉을 치며 주님의 경배를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여러분 다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하라.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할렐루야. 찬양해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에 나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선물자 나의 선물주 예수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가장 위에 나의 진심으로 사랑하라. 나의 창조자 예수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 예수 나의 주 진심으로 사랑하라. 예수 나의 주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긍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주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사랑하신 존귀하신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낮추고 삶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은혜로 주셨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세상에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랐으며 이웃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혼을 가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 준비하며 똑똑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피라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야곱된 모습을 버리게 하옵시고 약복강에서 처절하게 씨름하였던 야곱의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셨고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이스라엘로 완전하게 변화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세상에 순응하기보다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의 욕망이 앞서가는 세상 속에 교회가 지치고 진리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인천 수목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인천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팎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손을 내밀며 외롭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흥받은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순종과 겸손이 있게 하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손들고 간구하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확한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유혹과 미혹과 혼란케 하는 세상 이치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만족과 그 이치가 아니라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부름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방황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드리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 인천 땅에 복음 전하는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최영호 목사님, 하나님 손길로 보호하사 영, 혼, 육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으로
방황하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넘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자님들과 온 교회가 동일한 영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를 따르는 백성 그리고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아버니 찬양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숨쉬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들리면 괜히 발가락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뭔가 참기 힘든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했는데 우리 찬양의 그 곡조에 우리의 마음도 실려 하나님 앞에 전해지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같이 기쁨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은 1년 중에 하루 더 감사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욕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그런 날도 아니에요. 부활절 같은 날도 아니고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건 길어야 400년쯤 되었고요. 미국 교회가 시작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건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미국의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또 많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후원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또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많으셔요. 다른 나라 많은 교회들도 이 땅 조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많이 헌신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후원이 또 많았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 요맘때를 미국에서 하듯이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 성도님들의 기도와 선교사들과 뭔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조금씩 더 멀어져 가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멀어져 가는 이유는 우리가 추수라는 것에 별로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농가 인구가 200만 조금 넘습니다. 200만 몇천 명인가 그 정도 돼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3.9%가 농사와 관련된 일들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셔요. 채 4%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농사 짓으시는 분들은 아마 4%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니 추수, 뭔가를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어쩌면 그 아주 생생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이맘때가 돼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려면 뭔가 우리 안에서 영국을 하듯이 끌어올려야 뭔가 추수의 감사의 감동, 그 감정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분명히 기억은 하고 감사가 중요하지만 이게 뭔가 싶은 좀 그런 게 있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은 청교도 어쩌면 그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곡식이 1년 만에 이제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은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서 영국을 떠나면서 대서양의 그 험한 바다를 지나가면서 또 그 찬 땅에 와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 삶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청교도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공식을 거두게 하시고 추수가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청교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함께 나눴던 그 감사의 일을 기억하는 게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1년의 하루를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감사를 되새기는 그 의미가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일 겁니다. 오늘 농사 짓는 분들은 없으셔요. 그래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시며 감사하며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들이시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들을 내 손에 쥐어주셨으나 여전히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감사의 분이 대대로 우리 다음 세대로 다음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청교도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이요. 뭐냐면 소출이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16절 보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뭔가 풍성한 걸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대인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뭔가 삶에 소출이 풍성하고 좋은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에 든 생각은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라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감사의 삶을 가로막는 것, 그것은 염려일 겁니다. 염려가 감사를 가로막아요. 염려가 가득한데 감사할 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염려라는 게 특별한 사람 몇 명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 2000년 전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도요, 이 염려하면서 살고 그냥 몇몇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염려 위에 지어져 있는 사회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시면 돼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아니 학교 가는 학생들 얼굴을 보셔. 그 얼굴에 무슨 햇살 같은 미소가 가득하고요. 뭔가 삶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망, 희망 가득 차서 그 아침을 나서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보시면 돼요. 여기 인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통학하시는 분들, 인천 1호선 지하철에서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 얼굴에 정말로 화사한 미소와 소망 가득한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누가 한 분 아멘 하시는데 자기 얼굴을 보신 것 같아요. 화사한 얼굴, 그런 얼굴 참 보기 어려워요. 모두가 다 뭔가 염려가 가득한 얼굴로 아침을 나섭니다. 하루 일이 다 끝나고 오면 그래도 뭔가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집으로 돌아오나 그렇지도 않아요. 돌아오는 지하철 1호선 여기 한번 보셔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는 사람들처럼 나갔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더 심각한 표정으로 집으로도 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과정, 그 사이에 사람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을 만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을 하나하나 꾸려나갑니다. 그러니 그 모든 세상을 만드는 과정은 염려에서 시작해서 염려, 우리의 세상은 지금 염려 위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루지 못할까봐 염려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한 걸 이루지 못하기도 해요.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실망하고 패배감에 젖어요. 패배감에 젖은 다음에 하는 일은 다시 또 목표를 세웁니다. 이전과 똑같은 목표, 아니면 이전에 실패했으니 그보다 조금 낮은 것, 아니 만회하기 위해서 더 높은 것, 뭐가 됐으니 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염려하며 살아가요. 지금 세상은 그 염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염려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염려 위에 세워진 세상이기 때문에 감사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누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염려라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갉아먹어요. 오늘 수확이 풍성한, 소출이 풍성한 이 부자 농부마저도 마음의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염려만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 것 같으셔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 염려하지 마시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도 그러죠.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염려하겠지만 그 사람들 염려 안 한다고 해서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에 풀칠하기도 만만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만만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차하면, 조금만 삐끗하면 어쩌면 그마저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 그런 가능성이 아주 넓게 열려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재산이래 봐야 어쩌면 여분으로 가진 옷 한 벌 정도, 옷 한 벌 더 있는 거, 그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염려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조금이라도 작은 불행 하나라도 닥치면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충치가 생기는 거, 그것만 해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충치가 생기는 걸 그렇게 염려합니까? 왜냐하면 충치가 생기면 치료받으러 가야 돼요. 신경 치료받는 게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서 치료받는 그 시간 일하지 못해요. 가서 뭐라도 해서 크라운 뭐라도 씌우면, 요즘 금값은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금으로 안 씌우고 다른 걸로 씌우더라도 돈 몇십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돈 몇십만 원이 날아가는 건 크게 문제가 됩니까? 크게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 써야 되는 돈이 빡빡합니다. 거기에 마진이 없어요. 내가 몇십만 원, 아니 돈 100만 원이라도 거기서 빠져나가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 막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는 거죠. 뭘 염려해요? 충치 하나 생길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빠가 다칠까봐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강도가 달라요. 어떤 집은 가장이 조금 팔이 부러져도요,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 집도 그러려나? 제가 팔이 부러져서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프고 그냥 좀 그렇겠죠. 하지만 어떤 집은 아니에요. 그 집 아버지가 팔이 부러지면요, 그거 그냥 삶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한 달, 두 달, 그거 붙을 때보다 일 못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 마진이 없는데, 그냥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나가서 수고해서 그거 벌어야 되는데 그 일 못하면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강도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쿠션이 많은 거예요. 이거 하나 부러지고 내가 어떻게 돼도요, 얼마든지 다른 걸로 메꿀 수 있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뭐 좋은 자동차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여기저기 뭐 집들이 있고 그래서 뭐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딱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 어쩌면 염려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 어쩌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 염려의 강도가 누구보다도 강한 그 사람들,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좀 넘어가게 들려요. 그냥 부요하고 뭐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염려하며 사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텐데, 예수님 지금 대단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까딱하면 그냥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도전이, 어쩌면 이 말씀이 예수님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까딱하면 무너지면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고 살아도 어떻게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슬아슬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이 참새를 먹이셔요. 그들의 백합화를 입히셔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왜 너희가 염려하냐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실 것 너희가 모르냐고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세상이 염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할 말이 많아요. 예수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분명하게 얘기하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어떤 저항도 다 깨뜨리고 마음에 박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염려해라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슬아슬한 인생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격려한다는 게 뭔지, 어쩌면 그 간절함과 도전이 뭔지,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흔들하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삶이 정말로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힘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감사로 가는 길 그 염려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염려는 어떻게 제거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 되나요? 염려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얘가 잘 안 없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염려할 정도예요. 어떤 사람들이 염려가 없으면 또 염려합니다. 그러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질기고요. 그리고 그 염려는 사람을 죽입니다. 염려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도 염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 요즘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무슨 그 아로마 테라피죠. 뭔가 좋은 향, 냄새 좋은 향을 이렇게 좀 해놓고 거기에 조명을 약간 좀 이렇게 집중하게 해놓고 편안하게 좀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뭔가 마음의 염려, 스트레스 그런 거 다 해소되고 깨운하게 일어날 거라고. 염려를 이기는 길은 아로마 테라피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면 뜨뜻한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담을 쭉 빼고 그러고 나면 아주 개운하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그것도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퐁따리 샤바라 빠빠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춤추고 뭐 그렇게 하면, 아니면 땀 흘리고 뭔가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로 염려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 대안도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 대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대안은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방법, 그 방법을 충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그 방법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깊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만족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염려 없는 삶이 됩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은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뭐냐면요, 내가 넉넉한 재산을 확보하면 오래도록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자의 생각입니다. 내가 곡식을 해서 창고 많으면 내가 몇 년 동안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부자가 가진 생각이에요.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염려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법 너무 많은 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네 재산을 풍족하게 해서 확보해서 오랫동안 편안히 살라고. 그게 어쩌면 염려를 이기는 그 방법이고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고 부자가 말합니다. 부자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내 형에게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나눠주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판단은 이 사람에게는 지금 탐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더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신 예수 앞에 와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재판장이 돼서 너희에게 땅을 더 주러 온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에게 땅을 더 주러 온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동생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내가 땅을 더 얻으면 돼요. 탐심이죠. 더 얻으면 내 삶은 안전해질 거고요, 내 삶은 좋아질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얻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냐? 많이 얻기 위해서 너 나에게 와가지고 지금 그 땅 더 달라고 하는 거냐? 그게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생뿐만 아니라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부자 농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회복해 주시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이 땅을 회복해 주시면, 로마에게 뺏기고 누구에게 뺏겨서 이제는 누구의 땅인지 애매해진 이 땅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 그러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힘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주시기를,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얻으면 우리가 평안해질 것을 사람들은 꿈꾸고 메시아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하시는, 내가 하는 그 일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을 주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오셨대요.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쏟아붓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지 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부자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편안히 오래 염려 없이 살겠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뭔가 양보가 없으셔요. 뭔가 이렇게 양보하면서 말하지 않으셔요. 20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클린턴이 그랬잖아요. 바보야, 중요한 건 문제는 경제야 그러는데, 아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보면 그게 바보입니다. 미국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는 건 경제의 문제, 우리가 부유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바보의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넉넉하게 뭔가를 확보하면 내 삶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 그게 내 삶에서 염려를 내몰고 나를 감사로 살게 하고 평안함으로 살게 할 거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이라면 예수님의 도전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몽땅 남김없이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신다면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요,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예요. 여기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스리셔요. 그러니 내 삶의 모든 평안함은, 내 삶의 모든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데서 내 삶의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돌보심, 그리고 보살피심, 그리고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추수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 삶의 염려가 해결되는 것, 내가 넉넉한 재산, 내가 뭔가를 많이 확보하면 오랫동안 평안히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그 잘못된 생각을,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 집어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거 가져가야 이 부자 보죠. 또 염려하고요, 또 지우려고 하고, 그러니 영원히 감사는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이룬다 해도 감사는 없습니다. 이루지 못해도 감사는 없습니다. 복된 삶은 거기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재산도 없이 재산 다 팔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데요,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집 있는 사람 여전히 있어요. 집도 있고 여전히 재산들이 다 있습니다. 집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을 흘려보고, 쟤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 아직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뉘앙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 어쩌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요, 세상의 모든 탐욕 그거 버리고 그리고 염려를 다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않아요. 난 탐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그 길을 살아갑니다. 감사는 언제? 그 삶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가 없으니 내 삶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염려하면 감사할 수 없어서 염려를 없애야 되는데, 염려를 없애는 건 아로마 테라피가 아니라 좀 많은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에서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 그건 알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놓으시고, 그렇죠? 모든 욕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보고 싶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하다, 예수님이 감사한 일이 몇 가지가 나와요. 먼저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단어를 놓고 찾아보면 예수님이 감사한다는 그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아마 두 군데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같은 말씀 하나, 그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감사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예수님이 감사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건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맥락은 뭐냐면요, 그 위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그 근처의 동네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지를 똘똘한다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똘똘하고 슬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나타내심에 대해서 나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가요. 그 다음에 호모로게오예요. 호모는 그 같다는 거죠. 호모로게오, 같이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이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게 된 거,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는 게 참 맞고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지, 감사한다는 뉘앙스는 아니에요. 물론 그 다음에 호모로게오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은 뭡니까? 11장 41절에 나오는데 거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 이야기죠. 나사로를 이제 살리실 겁니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돌을 옮겨놓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나올 차례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내 말을 들으셔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을 들으셔서, 내 기도 들으셔서 내 삶을 가득 채우셔서 나로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감사한다고 하신 이 일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대단한 거, 사실은 대단하죠.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는 정반대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영혼을 데려가신 게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 일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심, 그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한국말로 감사라고 번역된 이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라는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 유카리스테오, 카리스, 그 은혜죠. 유는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좋게 잘 반응하는 거예요. 동사 테오를 만들면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해요. 그 감사가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하시죠? 감사하십니다. 내 삶을 채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 생명을 가져다 주시면
지금 나사로에게 이루시니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예수님의 감사가 내 삶을 채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감사는 이 유카리스테오는 요한복음 11장 말고 훨씬 더 전면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놓칠 수 없이 우리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개의 복음서 안에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을 먹었던 마지막 저녁에 여기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한 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카리스테오, 예수님이 감사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뭐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감사합니다.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축사가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감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서 감사하십니다. 든 건 뭡니까? 풍성한 수확입니까?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에 드셨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냥 빈정거리는 거예요.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요. 이사야서 25장식으로 보면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그 모든 민족을 부르셔요. 마련한 잔치에는 오래된 맑은 포도주와 정말로 기름진 고기 골수가 가득합니다. 거기서 모든 죽음, 사망의 면박, 그 면포를 다 벗기시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 잔치 자리를 마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망의 근거를 다 없애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배고파 있는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 앞에서요, 여기 이것을 들고 지금 감사하는데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이것 들고 지금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쁨으로 이 감사를 하십니다. 왜 그래요? 여기 사람들의 필요, 줄인 사람들의 배를 채우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줄인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아이는 도대체 뭡니까?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린 이는, 이 제자들은 도대체 뭡니까? 뭐하러 온 거예요? 먹이라고 온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거 들고 와서 예수님 먹여주세요 라고 할 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는 사람들, 부족해도 가져오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 받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별것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감사예요. 이 감사가 점점 분명해지는 건 두 번째 감사로 넘어갈 때입니다. 두 번째 감사도 내용은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구조는 똑같아요. 여기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도 뭔가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사람들이 배가 채워져야 됐어요. 하지만 여기 마지막 만찬에서 무슨 필요를 채우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구원하심의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 앞에 지금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오병이어 보리떡 5개가 아니라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지금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잘 생각해보죠.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 보리떡 5개가 놓아집니다. 여기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몸 하나, 그 찢기는 몸 하나, 그리고 흘리는 피, 그것 하나입니다. 그게 뭐라고 이 모든 인류의 이전의 죄를, 그 나중의 죄를 다 감당하는 그게 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예수님처럼 여기 이 순종이, 이 죽음이, 사람의 죽음이 대단하지만 사실은 뭐가 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나와서 죽을 만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며 나가는데 예수님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한다는 그 놀라운 약속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지금 자기의 삶을, 자기의 피를 그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감사하십니다.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만하고 소망을 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하심, 그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일,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 감사하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감사를 보셔. 거의 같은 그림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로 감사하십니까?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이제 그림을 좀 보이죠. 내가 넉넉한 것을 확보해서 뭔가 그것으로 내가 오랫동안 평안히 사는 것? 아니요,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만족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감사하는 일은, 예수님이 정말로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 그 감사의 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그것에 감사해요. 집회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라는 건 뭐냐면 영어에서 그 뉘앙스가 그대로 있죠. 제사라는 건 sacrifice예요. sacrifice는 희생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로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 그 뉘앙스 안에는요, 누군가 작고 부족해도 드려지는 재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예,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떡을 들고 감사합니다. 그 자신의 살을 들고 감사합니다. 그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삶의 평안과 그리고 내 삶의 온전함과 인생의 모든 의미가 거기 있음을 알아요. 그게 유카리스테오,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받는 사랑이, 그 은혜가, 신실함이 내 삶에 임했을 때, 그분이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실 때,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감사, 다시 말하면 희생과 제사입니다. 별것 아니어도 돼요. 아니,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크면 커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또 우리의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 은혜 앞에서는 귀한 겁니다.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것, 그게 감사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주시, 나도 하나님한테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게 내가 감사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감사를 굉장히 아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유카리스테오를 굉장히 아껴놨어요. 그냥 딱 오명이요. 그리고 이 성찬의 날에 딱 여기서만 예수님이 하나님 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여기 있는 이것이 감사가 되는 이유는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이것을 들고 나가,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에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드려진 이 귤, 그리고 곡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들, 이거 뭘로 할 겁니까? 이것이 뭐가 될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이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서 위로받아야 되는 분들, 이것을 먹으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에게 갈 겁니다.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것을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깨뜨려서요, 또 깨뜨리시는 거죠. 그리고서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로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그게 그냥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우기는 뭔가 율법적인, 너 왜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너 왜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데, 그렇게 우리의 뭔가 삶을 체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잘 보면요, 앞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 죽음,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위로하고요, 또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는 아무 때나 감사하지 않으셔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한 소망, 또 그 일에 대한 믿음, 그 은혜 붙잡으시면서 거기에 온전한 감사가 드려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감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무 데나 가면서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아니에요. 아껴놓은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것 말고의 감사, 그런 것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의 좀 색깔이나 우리 마음의 톤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감사했다고 하는 그 유카리스테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본다면 정말로 감사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우리가 꿈꾸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셔. 바울은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이 도대체 뭘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했길래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라갑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작아, 그 데살로니카라는 큰 동네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케아 몇 명, 20명, 30명이나 됐을까? 그 사람들이 아가야 전체 지방에 복음이 울려 퍼지게,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그 이야기가 퍼져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조그만 것 하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약속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끼어져 나누어진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요.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서로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내가 뭔가 재산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내가 네 친구가 되어주니 너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니, 그런 느낌 전혀 아니라 정말로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예수님에게 감사와 기쁨을 선사했듯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이에요. 아니, 목사님이란다. 제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닮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도 딱 이 설교에 그린 그대로예요. 목사가 염려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도가 지금보다 한 30배만 더 많아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만 30배 많아지면 목사가 염려할 게 없죠. 그러니 그 염려할 수가 없는 성도가 30배가 되고 헌금이 30배가 되기 위해서 나는 또 염려하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내 삶에 염려 없이 하나님을 감사할까? 그게 이거지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뭘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많은 것이, 우리에게 뭐가 많은 것이 생겨서 염려할 것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서 난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감사합니까?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사한 것처럼 감사하려면 우리 안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뜻, 정말로 채워주는 생명을 주시려는,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려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꿈들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에 정말로 뭐라도 오병이라도 들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목사는 아마 여기 예수님처럼 붙잡아서 하늘 향해서 감사하고 떼어 나눠주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런 성도들이 제 기쁨이 될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러면 좋겠네요. 능력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냥 대단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든든하고 뭐가 많으시니, 재능도 많고 재주도 많으시니 우리는 앞으로 평안히 잘 신앙생활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인류의 구원이라는, 어떻게 도대체 비례가 되지 않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과 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놓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칠 것,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임 목사가 성도들 간의 이야기만이 아니야. 서로가 서로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역장이 그렇게 드려지기 시작할 때
부역장이 돈이 많아야 그 부역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뭐가 재능이 많아야 그 부역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선하신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정말로 소망을 거기다 두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주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로 그 영광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죠.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또 내가 저 사람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정말로 감사가 점점점 충만해지는 그런 범사의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런 곳이 되어갈 때 정말로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사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방언 붙이지 마시고 예언 외세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서요, 악한 것, 못난 것 버리고 선한 것 붙잡으셔야 돼요. 쉽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많은 걸 가지고 네가 평안, 아니 그런 거 다 헤아려서 다 버리고 정말로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걸어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삶이 정말로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그의 영광 가득한 그 복된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 많은 세상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찌릿찌릿하게 아버지 우리에게 밝히는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소득의 마음이, 수학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염려 없는 삶을 주는 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우신 은혜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모든 염려 대신 아버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주여 이 말씀 안에 점점 더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니 예수님의 감사를 닮아 정말로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가 정말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행위를 옳게 하는, 바르게 하는, 제대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셔서 어쩌면 우리가 내 삶에 풍요로움이 있으면, 내가 많은 수확이 있으면 내 삶이 염려 없는 평안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 삶을 채우려고,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달려간다면 오늘 예수님의 도전 앞에 그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계속해서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떨어내고 선함으로 진리로 우리를 채우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세상의 가르침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감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감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그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복된 교회, 그렇게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식구들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에 정말로 감사가, 찬송이 넘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세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소 감사하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아버지 감사하는 삶을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확이 많으면 감사할 것 같으나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의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알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위에 많은 데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염려 없는 평안한 삶이 아버지 수가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안에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연명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아버지 모든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허탄한 것과 앞에서 떠나 아버지 선하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염려와 아버지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많은 것을 얻어야 아버지 내 삶이 평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어야 아버지 내 삶에 감사하고
도망가고 물러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보리떡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들고 주 앞에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그들을 보며 함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성령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믿음의 가정 아버지 복된 구역 아버지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하게 숨기는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름다움의 빛을 아름답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힙니다. 주여 정말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이들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내가 채우는 것 아니라 주가 채우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참된 만족을 아버지 참된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많이 가진 평안한 삶이 올 거라 아버지 세상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염려하고 넘어뜨리나 주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영접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주여 약속의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이루시며 풍성하게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놀라운 순종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구하며 나가는 그 길에 정말로 많은 이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아버지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주 앞에 아버지는 특별히 추수감사의 감격으로 예물을 준비하며 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하시며 또한 주님이 축사하실 줄 믿사오니 이제 떼어 나눠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함과 덕분을 감사합니다. 기도로